What do Jesus do? 우리 네 번째 주간입니다. 총 8번의 우리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설교 제목 읽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부터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와두두 지저스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가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퍼레이드예요. 예수님의 퍼레이드 오브 지저스인데 뒤에 나온 거는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퍼레이드라는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화면에 등장하는 여기 에러라고 써있는 이게 무슨 물건인지 아세요? 어떤 물건이죠? 맞아요, 관입니다. 관짝이에요. 죽음과 함께 만나는 장소 그리고 물건입니다. 이 관은 가수 이찬혁 씨가 우리 청룡영화제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사용했던 모습의 관이에요. 당시 이찬혁은 두 노래를 합쳐서 부릅니다. 두 노래를 합쳐서 부르는데 첫 번째 노래가 제목이 파노라마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를 이어서 장래희망. 근데 이 장래희망은 미래의 장래가 아니라 죽을 때 장래인데 그 희망을 장래희망으로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부릅니다. 이 두 개를 이어서 부르는데 파노라마를 첫 번째 부르는데 그 파노라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악몽을 꾼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고장나버린 내 몸을 두고 저 돌팔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찬혁 본인이 이 파노라마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지나치는 그 장면들이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찬혁 가수 이찬혁이 연쇄추돌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 돌팔이 의사가 내 앞에서 가족과 함께 둘러싸서는 나를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렴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빨리 꿈에서 깨워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게 쫙 이렇게 깨지는 걸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후렴에는 또 이랬습니다. 2절과 후렴. 난 분명히 걷고 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했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집어 엎는 가족들은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들이 받아들여지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두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건 자기한테는 코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는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질부도 없는 게 스쳐 지나가는 파노라마처럼 거짓말하지 마. 꿈이잖아. 당장 깨워줘 당장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막 이렇게 엄청 멋지게 부릅니다. 그걸 이제 청룡영화제에서 그 많은 배우들과 그리고 지상파에서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부르고 나면서 마지막에 이어서 이제 장래희망의 후렴 부분을 이어서 불러요. 이 노래가 끝이 나면서 분위기가 대전환이 됩니다. 이 죽음을 상환 선고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장래희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등장한 그 관에 이찬혁이 들어가요. 저렇게 진짜로 들어가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관을 들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장례식에 이 관에 준비된 관에
이 앞에서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자기가 사망 선고를 하고 꿈에서 깨워달라는데 깨워주지 못했던 그 파노라마를 다 지나치고 나서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의 후렴을 부릅니다. 그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라고 하면서 여기 뒤에 봤으면 이게 뒤에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입성하는 자기의 모습을 장래 희망이라는 곡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처음에 진짜 용기 있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건 지상파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자체가 엄청난 이제 압박과 시기 그리고 질투 그리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라는 것을 거기서 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 노래 부르기 힘들어요. 부르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멋있잖아요. 부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교회도 이거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하던데 진짜로 진짜 찬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입성하는 그 날을 이렇게 기쁘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을. 처음에는 파노라마에서 자기의 죽음이 사망 선고될 때에 나는 아직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깨워달라라고 하는 그 동시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코드를 대전환시켜서 죽음이 나에겐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했다는 자체가 저는 저 스스로 이 곡을 해석하고 여러 번 보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마저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마저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슬퍼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드라마같이 할머니 두 분을 일주일 새에 다 이렇게 천국으로 환송했어요. 먼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부산에 있다가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날 집에서 일어나고 이제 다 수고했다고 하고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날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다는 말을 아빠가 이제 소식을 듣고 그때 바로 이제 달려가서 시골로 달려가서 또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일주일 새 저희 신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얼마나 더 당황스러웠겠어요. 신혼인데 신혼 때에 할머니 두 분을 잠시 몇 번 뵙지 못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장례를 일주일 새. 정말로 당황스러웠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빠가 우는 것도 그렇게 철철 우는 것도 처음 봤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죽음마저도 기쁨되게 하실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께서, 청교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죽지 않는 것처럼 미친 듯이 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귀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하루와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어 라고 생각하는지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마주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1시간 후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걸 하겠죠. 죽음을 생각하면 당연히 중요한 걸 할 겁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말해놔야 될 것 같고, 아들 딸을 부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중요한 일들을 계속 남겨놓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빨아먹고 앉아 있으면서 게임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부활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죽음을 안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현실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장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죽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사는 데 도움을 받는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암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실제적으로 암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서 화해도 하고 잘못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과 관계가 다 나아졌는데, 그렇게 나아졌다 보니까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오준혁이 아니라 박준혁이었네요. 제가 잘못 진단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죽음을 경험했더니, 죽음을 마주했더니 내 삶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그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가 먼저 태어났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알곤 우리가 이 삶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죽음이 신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임재로 데려간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으로 가는 기쁨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아픕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진 않아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진짜 멍청한 짓이다. 그리고 나는 앞잡이가 되는 거고, 약 파는 장수가 되는 거고, 옆에서는 바람잡이들이 되는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게스트로 이제 발걸음을 한 사람들은 약파리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이게 속아서 온 거다. 그걸 수밖에 없어요. 진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슬픔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모든 것들이 씻기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본문 배경이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이루어졌냐? 7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누가 지금 죽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가 뭐예요? 과부하가 왔다? 과부가 뭐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어떤 일로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과부가 됐어요. 지금도 남편을 잃으면 슬플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과부는 그냥 절망의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과부가 참 많이 나와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건 뭐냐면요, 약자 중에 약자를 택해요. 과부, 고아, 나그네 플러스 어린아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셔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 이렇게 해요. 고아. 이렇게 가장 약자를 가장 대빵이라고 말해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또 이 과부의 그 장례식장의 표현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청 가운데서 이 과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지금? 독자가 뭐예요? 그쵸, 외아들. 자기한테 하나 남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부모인데 아들이 먼저 죽는 걸 본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이 고통이 얼마나 슬플까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조금만 아파도 아픈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부모라면 정말 자기가 대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만 번,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죽은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모든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돈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인맥도 안 돼요. 내가 가진 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게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마주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 아까 말했죠? 전제했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별개로 정말 인간 본연으로서 죽음을 마주했을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영혼의 계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추운 계절이 왔을 때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교회를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교회를 왔냐 물어보면 뭐 가정사가 힘들어서 온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아니면 뭐 사형 선고를 내려졌을 때, 아니면 제가 저의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제 죽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저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겨울이 왔을 그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아무튼 죽음은 인간을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장벽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 같이 만듭니다. 모든 걸 잠재워요. 파노라마 가사처럼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막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죽음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앞에 죽음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이 늙어감, 여러분이 나이 들어감, 여러분이 점점 더 노쇠함,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넌 무기력한 존재야. 이걸 죽음으로 마주하게 연결시킨다고, 링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를 막 이렇게 죽음보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그 아등바등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장례식 행렬이 이제 마주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렬과 이제 이 행렬이 이제 충돌하는 상황들이 딱 재밌게 이 본문에서는 그려져요. 장례성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 나인성에서 아들을 안고 죽은 아들을 가지고는 이렇게 관을 들고 가는 그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께서도 그 행렬 가운데서 마주치는 상황들이 첫 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마른 무리가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크로스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마주쳤느냐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라고 돼 있죠. 어떤 것 후에, 성경에서는 어떤 것 후에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한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례식이 일어난 장소는 그럼 어디입니까?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나인성. 나인이란 뜻이 진짜 예뻐요. 예쁘다예요. 아름답다예요. 완전하다라는,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좋죠? 나인이란 뜻이 그렇대요. 너무 예쁘죠? 이 나인이란 성이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근데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색깔이 회색이고 검은색인 거예요. 정말 예쁘고 꽃이 펴야 되고 하는 그 가운데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 그 나인이란 성에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인이라는 성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따라해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나인성에 비해서 겁내 크고 좋은 곳이에요. 그 곳에 있다가 굳이 40km 정도 떨어진 이틀 정도 걸어야지 그때 당시에 갈 수 있는 이 나인성으로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이루어서 퍼레이드를 이루어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곳에 갔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어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백부장은 어떤 거냐면 백시라서 그게 백부장이 아니라 1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부장이에요. 예,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품고 있는 사람.
그냥 백부장, 천부장이 나오거든요. 그냥 100명의 그 직원과 수하에 자기의 능력이 있는 어떤 한 권위자를 나타내요. 근데 그 권위자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나라였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칭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쟁이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요. 백부장은 뭘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은 소유물이었어요. 자기의 그냥 어떤 소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종 중에 한 종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소중하게 여겼고, 그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이 백부장의 이 스토리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스킵하고, 그 스킵하는 그 가운데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그 명령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와서 꼭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나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 믿음은 없어도 자기가 군인 체계에 있었고 이제 부장 정도 됐으니까, 그죠?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오너 정도 됐으니까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직원한테 명령해도 그 명령이 살아서 움직인 걸 나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권위는 그런 권위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시스템상 당신이 말만 하면 그 말이 나에게로 통해서 그에게 전달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깜짝 놀라서 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본 인간들 중에 이렇게 놀라운 이제 믿음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대단해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시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 가운데서 병들었던 백부장의 종은 고침받아요. 이게 그 앞의 스토리예요. 그 후의 전. 그러고 나서 지금 나인성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리의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제자들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퍼레이드, 승리의 퍼레이드, 환호의 퍼레이드, 노래의 퍼레이드. 그 노래의 퍼레이드와 함께 마주하는 그들은 곡소리를 하고 있고 슬픔과 울음과 한숨과 그것들이 이렇게 꽝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낮은 곳으로 향하셨고 불쌍하고 아픈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 곳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교차로 십자가로 크로스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 이게 교회에서 일어났냐. 아멘.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인성으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가면서 죽음의 행렬과 의도적으로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가버나움은 짱짱한 곳이에요. 인정받고 박수받기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나았어요. 나인성이라는 곳은 성 같지도 않은 성이에요. 이름은 예뻤지만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 좋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승리의 퍼레이드과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40km 떨어진 곳을 무리와 함께 다 고생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또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계속 크고 높아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낮아지는 것을 지향하는 곳이에요. 지향하는 곳. 낮아짐, 섬김. 낮아져서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 지향해야 되는 바예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곳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게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잘난 데 마음 두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까불지 말고, 쪽쪽이 빨지 말고, 이렇게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기뻐하고 나아가라. 나인성으로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닮아가라. 싫은 곳이라도 어두운 곳이라도 낮은 곳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곳을 가는 곳을 가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퍼레이드의 행진에 행렬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였으면 가다가 그냥 좋아가지고 주님 진짜 장난 아니네요. 말씀만 했더니 그렇게 백부장 종이 났네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대단합니다 라면서 막 승리하고 노래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서 바뀌어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그의 행렬을 마주했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거기 나인성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인성이라는 곳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해요. 간 이유가 뭐예요?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자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지금 주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늘 아까 말했지만 과부, 약자,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혼들, 허기지고 두려워하고 어둡고 중독되어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당연히 예뻐하고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행렬이 주님과 같은 눈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의 눈이 그래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는데,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고등학생이 담배를 물고 있고 마약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예수가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쟤. 생명이 없구나. 얼굴이 썩었네.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는 걸 보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심지어 장례식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계속 봐요. 여러분이 아파하면 여러분도 봐요. 여러분이 자녀인데 어떻게 안 보겠어요?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보시고 있으세요. 이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선과 함께 세상으로 눈을 돌려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에 열망이 아니라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선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파하는 곳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구나. 아파하는 새끼손가락, 아파하는 손가락 같은 그들을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거 4장이죠. 우리 7장 읽었어요. 4장에서 안식일날 예수쟁이들이랑 같이 뭘 한 거냐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이게 구약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말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쫙쫙쫙 펴가지고는 읽는 거예요. 왜 읽는 거예요? 선전포고한 거예요. 나 이제 이거 할게. 이렇게 예고편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들을 막 고치는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를 만난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를 만난 거예요. 과부인데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 스플랑크 리종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힘들구나, 우쭈쭈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의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 거예요. 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아파서 안달복달 못하는 그 애간장 녹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마음, 이 예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했죠. 아파하는 사람들 봐요. 속상해야 돼요. 화나야 돼요. 왜 화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아파하는 곳으로 가는 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지옥을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옥을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울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게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가 너가 그렇게 안타깝고 슬퍼하고 죽어하는 그 일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계속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 시선이 있었으면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냥 가난하게 본다, 그냥 쯔쯔쯔하고 이렇게 혀를 찬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어떡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불쌍히 여김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이제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친구 도와주시고 아픈 것 없게 해주시고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잘 성숙했고 성장해서 정말 이곳에서 떵떵거리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퍼레이드에 계속해서 참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장래 행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는 데에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요, 계속해서 끼리끼리 문화를 계속 만들어요.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우리가 분위기 좋으면 됐지, 우리가 편하면 됐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조금 튀는 사람 오면 너무 불편하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아흔 마리 양지 돼가지고는 돌아온 탕자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오는데 불편한 거예요. 담배 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 얘는 무당을 아니까, 무당이랑 친하니까 얘는 이렇게 교회 안 오겠지, 얘는 절에 많이 다녔으니까 교회 안 오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지. 아니요, 더 전해야죠. 나는 할머니 손잡고 절에 다녔는데요. 할머니 손잡고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는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타로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신학자는 그랬어요. 사창가에 기웃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공허해요. 진짜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뭐예요? 지난주 똑같이 공갈 젖꼭지 빨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진짜를 먹어야 돼요. 맛봐서 알아야 돼요. 아, 더 이상 저 공갈 젖꼭지가 진짜 맛이 없는 거구나. 성장했고 자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했죠.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 보셨어요? 스플랑크니즈마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말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실상으로 따지보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안 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그래요? 안 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안 울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과부가 됐고 과부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 지금 아들의 이제 나이는 청년의 때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청년된 아들을 이렇게 죽게 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는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그 자격이 있어요. 울지 말라는 건 시끄러우니까 징징거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안 울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안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만히 이거 울지 말라를 내가 누구한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들 딸한테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아들 딸한테 울 일 아니야, 울지 마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진짜 울 일 아닐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잠재워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시는 분,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그래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 베옷을 벗기고 나의 장례식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춤추게 하시는 파티를 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고백했던 그 고백에 또 똑같이 있죠. 모든 눈물, 모든 아픔 씻겨지리. 그렇게 씻겨진 그 눈물이 우리에게 없어질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저의 주님, 우리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진짜 육신의 죽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이사야 61장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아니야, 너는 슬픔의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아픔의 존재가 아니야, 넌 망한 존재가 아니라 널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영광이 되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이 사람 봤더니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요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더라도 주님 앞에 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울지 말라는 건 우리의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면 뭐예요? 다른 데서 똥 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건 다른 데서 똥 싸고 SNS에서 똥 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찡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목사들도 그렇게 찡찡거리는 것들 진짜 많거든요. 그 큰형님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하면 똥 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힘들죠. 근데 예수 안 믿냐고.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울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면 세상 앞에서 안 울어요. 왜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춤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퍼레이드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유턴시켜가지고 죽음의 행렬에서 멈춰서게 하시고 다시 가게 하신 주님,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면서 소망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은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울면 주님께서는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해요. 울어요. 주님 앞에 꼼짝 못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찡찡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무지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물며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냐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살리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걸 무시하겠냐고요. 뭐라도 하실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라고, 내 친구 도와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울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와서 울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주님께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부활 믿잖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 믿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위로의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들도 위로했어요.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뭐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제사장들이 도왔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넘어섰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린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경험하는 거 경험하자.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것을 우리 믿자.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청년 때는 주님 앞에 많이 우는 거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추수단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받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해요. 그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요. 멀찍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한다 잘 살아라가 아니라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가지고는 관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관에 어떻게 했대요?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관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제사하고 몸을 씻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만진 거예요. 관을 만졌는데요 목사님이라고 말하겠지만 당시의 관은요 우리처럼 아까 그 이찬혁 씨 그 관처럼 뚜껑이 닫혀있는 그 관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나사로도 그러게 어떻게 했어요? 미라처럼 이렇게 나오죠. 관은 그냥 들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것 같은 행렬에 청년이 죽어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받고 그들 가운데 울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는 손을 얹은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오 쉣!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랑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 배려 너무 없는 거 아님? 근데 그걸 해서 어떤 퍼포먼스 하고 있어요? 나는 죽음을 이겼어. 난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난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가야 돼요. 죽음은 죄예요. 죄니까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돌이킬 수 없는 건 없어요. 후회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됐어요. 이제부터의 다시 찬스를 주신 그 하루하루를 우린 걸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와라 얍, 변해라 짠. 자, 여기서 존 던이라는 성직자가 한 분 계신데요. 그 성직자께서 엄청 멋진 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시를 만드신 분이 어떤 거냐면요, 죽음을 의인화해서 만들어요. 죽음을 사람화해서 시를 하나 씁니다. 왜 그런 시를 쓰냐면요, 이가 병에 걸려요. 장티푸스라는 병에, 당시에 옛날 사람이에요.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고민하고 고행하는 그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의 이름이 뭐냐면요, Death be not proud. 죽음이여 나대지 말라.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야, 죽음이여 뽐내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시를 쓰는데,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강하고 무섭다고 일컫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 너의 생각에 내가 해치운다 여기는 사람들도 죽는 게 아니다. 불쌍한 죽음이여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짧은 한 잠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Death you will die.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 시가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이 시와 이찬혁 씨의 이 노래가 오버랩 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요 점점 자유해지고 주님을 소망하게 돼요. 왜요? 묵신의 죽음이 끝나면 주님 앞에 가거든요. 그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랑 뛰어노는 그 일에 동참하게 돼요. 영원한 삶에 가게 돼요. 고작 100년의 삶, 그 100년의 삶 이후의 삶이 영원인데, 이 영원한 삶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기웃기웃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없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 아픔의 고통, 헤어짐의 고통, 여러 가지 불치병의 고통,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문제들이 왜 여러분한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죽음아, 나대지 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 아버지 되신 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장래 행렬에서 멈춰서 유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주하려고 충돌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만 멈춰. 너가 가야 될 걸음은 그곳이 아니야. 그래놓고 어떻게 될게요? 아들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고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본문 말씀에 읽었듯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의식불명의 이렇게 코마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시키고 나서는 일어났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요. 부활은 살아나고 말을 해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옆 사람에게 크루 모임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의 행렬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질문하며 그 행렬에 동참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에 제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장례 행렬에 있는 그 여인은 뭘 했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어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를 어머니께로 돌려보내요. 여인이 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붙여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백부장의 텐션이 있어야 돼요. 스탠스는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되는구나. 우리 같이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구나.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야 되는구나. 아프면 가야 되는 거야. 백부장의 액션은 모두가 그랬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고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과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부활 모르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뽐내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것들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고 있어요. 우리는 백부장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예수님의 행렬로 다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일 때도 주님께서 날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